반갑습니다. 임미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아마 이제 제 얘기를 원래 조금 아시던 분들은 그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이라는 책 제목으로 했지만, 사실 이 제목의 이야기는 저와 제 남편의 과거의 이야기, 너무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하나의 은혜의 자리로 제가 옮겨오기 전의 이야기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또 저와 같은 그 자리에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저보다 먼저 또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얘기를 있는 대로 그냥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많은 대부분의 여자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많이 만지시나요? 휴대폰. 네, 정말 휴대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만져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집에 돌아가면 뭐랄까, 강아지 혹은 고양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이라든지, 또 한편은 저희가 또 주부니까 부엌에 있는 많은 식기들을 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가장 많이 만질까라는 걸, 제 얘기를 또 잠시 후에 제가 어떤 것을 많이 만지게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제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신이 그 본부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지? 이러니까 이제 제 남편이 알려줘서 제가 그때 이 변화의 시작이 그때부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어요. 2022년 가을에 대구에서 원장님들을 모셔서 연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한 10시인지 11시인지 모르겠지만 연수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업체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었고, 제가 가기 전에 아침에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본부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집에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주말 부부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에 제가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갑자기 제가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대성통곡이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부부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그냥 끝장이에요, 저희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울고 이제 그 세미나 장소에 갔었어요. 22년 9월인가 10월쯤이었는데 김금희 소장님이 강의를 오셨습니다. 내용은 교사들이 학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원이 성공적이려면 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김금희 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분명히 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갑자기.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운 강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막 달려갔어요. 속사포처럼. 앞뒤 옆도 보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김금희 소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장님, 저희 부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소장님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제 손을 잡으시면서 원장님 꼭 연락하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장님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제가 저희 부부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만날 수가 없으니 메일로 모든 것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받고 메일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살아온 시간, 언제 결혼했고 우리 남편의 성격은 어떻고 제 성격의 문제점은 이렇고 거의 아무튼 굉장히 긴 내용으로 메일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고 다시 소장님 강의가 한번 있었어 가지고 아마 대구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그날 대구에 강의를 하러 왔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전날 자는 법이 거의 없고 당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시는데 업체에서 이제 호텔 방을 잡아줘서 그 전날 와서 주무셨대요. 주무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날 소장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가 갑자기 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달려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로도 보내드렸고 저희 상황도 이렇게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원장님 이 책을 소장님의 부부의 변화와 그전 사정과 또 지금 달라진 상황과 그 계기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굉장히 흡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1과부터 12과까지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겠냐고. 네, 좋다고. 저는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 책에 나온 책을 이제 절판된 책이었어요. 책을 주시면서 그 책에 보면 성경 말씀과 그 내용이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 연습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가 다 적어서 또 기도 내용까지 막 보태가지고 제가 1과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이라는 엠마오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과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에 뭘 아예 무시한 여자였는지를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의 이때까지는 우리 남편은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언제 갑자기 화를 버럭 낼지 몰라서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결혼할 때 목적이 제가 뭐 성공을 하거나 돈이 많이 벌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제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항상 그 걸림돌이 방해가 되는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남편이 뭐 폭우가 몰아치듯이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심하면 뭐 엄마랑 너네 둘이랑 따라 나가서 살아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기준인 것들을 넘어서는 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삶의 목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뭔가 대화가 되지 않고 말을 하면 정말 담이 젊을 때는 담이 한 5층이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담이 10층, 15층, 20층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담을 넘을 수도 없고 30년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했지만 우리 남편이 교회에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고 또 한두 번 가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교회조차도 가다가 이제 다시 또 안 나가게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소장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1, 2과까지 하다가 말겠지 싶으셨대요. 근데 제가
1과부터 12과까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메일로 보내고 또 소장님이 통화를 하거나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의 질서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또 세 번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 아이들을 진두지휘하고 그 다음에 저희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의논을 하러 오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질서를 다 깨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나온 이 종용이란 단어가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저는 주관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주관하려고 해봤자 우리 남편이 제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을. 근데 그걸 제가 다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종용이란 단어를 제가 그 당시에 사전을 찾아봤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종용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종용은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함입니다. 잘못이지, 아니야 그거 여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당신 왜 그래, 이거 아니고 잘 달래어서 설득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고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또 남자의 배우자이자 동역자이자 남성을 완성시키는 내조자로 저희를 지으셨어요. 내가 뭔가를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제 남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 헬프라는 단어가 얼마나 인격적인 단어인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읽었던 창세기 말씀, 그리고 디모데 전서 말씀에 저는 이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읽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때 화를 냈는지, 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였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그 전에 화났던 게 있으니까 제가 또 수동적인 공격을 하거나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와 내 방법,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막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실패했죠. 이렇게 대화하면 남편이 바뀐다, 뭐 이런 책, 뭐 나전달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방법을 제가 30년 가까이 남편에게 적용했지만 저희 남편이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본부에 있을 때 이거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소장님이 만날 때만 해도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뭐 다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깐 주말에 왔다가. 그래서 제 남편이 돌아가서 카톡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나를 좀 있는 대로 봐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공부하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정말 그게 안 된다라고 했더니만 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겠네. 이제 우리 정리하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가정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에게 소장님 저희 안 될 것 같아. 저희 부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정말 이거 꼭 부탁인데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그럼 뭘요? 이러니까 보고 싶어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지금 우리 끝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좀 못한다고 그랬더니만 다 한 번만 해보래요. 남편이 금요일날 오니까 목요일까지는 꼭 좀 보내보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진짜 그 말을 못하고 진짜 끝났다고 이제 그랬더니만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제가 그날 못 보내고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못 보내고 이제 금요일날 오기 전에 이제 보내야 되니 목요일까지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하는 걸 목요일날 밤에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잠자기 전에 그걸 누르고 진짜 보지도 않고 잤어요. 이 사람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보지 않고 자고 난다 자지는 근데 잠을 잤는데 거의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잔 상태에서 아침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읽고 주말에 봐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주 금요일 날 밤에 우리 남편이 집에 왔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좀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다. 네, 근데 남편이 다리도 너무 길어 보이고 근데 갑자기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생겨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고 막 설레는 거예요. 좀 미쳤나 싶은 정도로 엄마 내가 미쳤나 보다. 그때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갈 때도 그냥 안 봤던 사람인데 어머 내가 미쳤는지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이러면서 그날 밤 네. 여기 미성년자는 없으시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아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소장님도 그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줄 수가 있는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계속 실패했었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고 몰랐었고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서 과거의 제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저희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나랑 산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뭔가 애교도 많고 막 뭐 귀엽다 이런 얘기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어. 우리 남편 한 얘기가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만 완전 속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희 부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저 사람은 나에게 방해만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또 교회 안 나오고 있으니까 회식을 하고 술을 한 잔 하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칭찬이라든지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 닮아서 우리 애들이 착하게 잘 크고
이래서 참 감사하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여보 당연하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스스로가 뭔가 내가 강한 척하지 마.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게 그런 건지를 뭐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자기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여보 내가 최근에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러고 새벽에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랬는데 그 사랑이란 말이 들어올 때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문제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필요 없으셨을 텐데 내가 약해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약함이 사랑할 대상이 된다는 거가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채워주고 도와주고 뭔가 이익을 줘야 되만 되는 존재로 내가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이 한 번씩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는 건 그 사람의 약한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약점이 더 많은 사람인데 내가 우리 남편의 그 약점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내가 이제 그게 당신의 약한 점이야. 나도 약한 점이 많은데 당신의 약한 점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내 마음속에 특별히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 훈훈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딸이 지금 올해 5월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큰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딸 결혼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가 지금도 헤매고 있는 엄마였다면 네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막 당부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은혜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과 부부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고 네가 충분히 너희 가정에 잘 축복 속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맞아 엄마가 한 3년 전부터인가 뭔가 우리 아빠와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걸 나도 느꼈어. 그러면서 나도 엄마가 잘했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주고 싶었던 게 이건데 내 힘으로 할 때는 죽어도 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 비추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을 만지냐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요즘 자주 만지는 것은 저희 남편입니다.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고 남편이 조금 늦게 자는 편이고 그런데 뭐 보통 같으면 빨리 하고 자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요즘은 남편이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저는 TV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보는 거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근데 옆에 앉아서 저 사람 뭐해? 저거 진짜 맛있겠다. 좀 얘기하다가 또 남편이 뭐 못다한 일을 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여보 많이 남았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귀여워 당신 이렇게 뺨을 쥐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진짜 많이 만진 애무 만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일본 작가의 책이 있는데 이 만지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제가 먼저 자고 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기어와서 입에 뽀뽀를 해주고 갑니다. 잘 자라고. 신혼 때도 안 했던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제가 말씀에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 전에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로 갈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셔서 제가 어떨 때 힘들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힘들다 하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셔서 저 괜찮아요.
아버지 다 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다 주셨잖아요. 아버지 이것만으로 저 충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하거든요. 아마 저와 같은 어려움이라든지 그 과정에 계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보다 더 정말 더 은혜로 미리 그 은혜를 알아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에스더행정 원장님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